오늘은 아가서 7장 10절입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자가 이제 고백하는 말입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디든지 소속이 되면 소속에 관한 퀄리티라고 하죠. 질적인 내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신복이 되어 있는지, 핵심 세력이 되어 있는지, 변두리 사람인지, 그렇고 그럭저럭한 사람인지, 감자, 세작인지, 이런 것에 관한 문제들을 사람들은 매일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살펴봐서 사람을 경계하게 됩니다. 이 남한에 뿌려놓은 그 간천망에는 수십 년 동안 숨겨놨다가 완전히 말하자면 양의 탈을 쓰는 과정을 거치게 하죠. 완전히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완전히 대한민국의 우파 또는 자유의 천사처럼 행동하게 해놓고 사람들을 깜짝하게 속인 다음에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뒤통수를 치는 자들이 있죠.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간천망을 이렇게 이제 조사한다고 그러는데요. 간첩망이 나 간첩이 하고 다닌 자가 어디 있겠어요? 표리부동하지만 마치 양의 탈을 쓰고 속에는 노략질 이리를 품고 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그 연출력에 깜빡 속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속됐다고 하는 것, 그 사람이 우리 속에 소속이 됐다 했을 때 사람이 얼마나 간교하고 간사하고 간득한지, 거짓의 압이 마귀한테 묶인 자들은 끝을 봐야 돼요. 끝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게 다 예수님 나름대로 사람을 인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지도자는 특히 사람을 양적으로 보지 않고 질적으로 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큼 충성하느냐. 이 충성에는 두 가지 충성이 있어요. 하나는 인격 충성이 있고 하나는 일 충성이 있어요. 인격은 훌륭한데 일은 못해요. 일은 잘하는데 인격이 엉망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 쓰겠어요? 인격은 엉망인데 일 잘하는 사람 쓰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인격도 일도 완벽한 사람을 원하셔요. 그 사람을 신복으로 부르시는 거죠. 신복.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한테 신복되는 은혜를 입어가지고 신복 중에 신복도 있잖아요. 핵심 중에 핵심도 있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죠. 예수님 품에 의지할 정도로 이렇게 이스라엘은 관습이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다리를 뻗고 비스듬히 기댄 상태에서 먹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어깨, 그 품에 이렇게 머리를 기댄 사람이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죠. 그는 신복 중에 신복이라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쓰지 못한 말씀을 써놨어요. 그만큼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에게 드러내신 거죠. 신복 중에 신복이라. 오늘 말씀은 내가 예수님께 속했고 예수님은 나를 사모한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의역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왕비가 60이고 또 비빈이 80이고 시녀가 무수하다고 그랬잖아요. 시녀도 예수님의 사람이고 비빈도 예수님의 사람이고 왕비도 예수님 사람인데, 그런데 거기서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께 속해 있어도 완벽하게 핵심 중에 핵심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모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 은혜 속에 도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인간을 사모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의 짝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린 양의 신부로 초대되는 사람들을 사모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와 짝이 되는 연합을 원하시죠. 그 사모함은 기본이고요. 그 사모함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무한 경쟁이라는 게 주어져 가지고 그들 중에 완전한 자 하나, 가장 예수님 기준에 저울에 달아봐서 최고가 된 사람, 그 사람을 사모하는 거하고 사모함의 내용이 각자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 측에서도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대로 자기 길로 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연애하니까 예수님의 사모함이 그들에게 어리는데요. 그런 사모가 이루어진 사람들 속에도 또 하나의 사모함이 있다는 거죠. 예수가 최고를 사모하는 것과 최말단을 사모하는 것과의 차이를 강조하는 거죠. 모든 영혼을 구원하셔서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모함은 각 사람에게 참 무한히 쏟아지는 그 얼굴 햇살이죠. 그 예수님 얼굴빛이 그렇게 각 사람 속에 들어가고 싶은 갈망으로 가득 차 있죠. 태초의 언어라고 하는데요. 태초의 언어가 녹아서 인간 속에 다 그 하고 싶은 말씀이 그 태초의 언어가 녹아서 골짜기로 흐르는 물소리처럼 그 많은 물소리처럼 그 사람 속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죠. 그 고독한 언어를 풀어줄 수 있는 그분의 언어를 다 들어줄 수 있는 그 높이, 넓이, 길이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을 최고 높은 언어, 최고 깊은 언어, 최고 넓은 언어, 최고 긴 언어를 정말 속도감 있게 가장 빠른 속도로 전달받고 이해하고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 온유 겸손은 예수님이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주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과 온유 겸손을 받아서 가장 속도감 있게 빨리 알아듣고 빨리 움직이는 사람을 예수님이 사모한다고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신복 중의 신복이고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민에게 경쟁을 유도하는 거고 현재 예수님 안에서 시녀의 반열에 쓰거나 비빈의 반열에 쓰거나 또는 왕비의 반열에 썼을지라도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하는 그쪽으로 목표를 삼고 달려가는 초대를 한 거예요. 핵심 중에 핵심이죠. 가령 이제 핵심이 되면은 예수님 마음을 가장 많이 담아내는 사람이겠죠. 핵심 중에 핵심은 더 많이 담아내는 거죠. 예수님의 언어가 동시에 10만 가지 뜻을 담고 있다면 10만 가지 높은 뜻, 10만 가지 깊은 뜻, 10만 가지 넓은 뜻, 10만 가지 길이 뜻, 10만 가지 다양 뜻. 이거를 동시에 알아듣고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심, 길들여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와서 하지 않겠어요? 사람은 이제 자기가 누군가한테 의존하는 사람한테 자기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있잖아요. 친구한테는 비밀이 없다고 하잖아요. 아버지께 들은 걸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기 때문에 신복 중에 신복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정에 따라서 예수님이 운행해야 되는 그 모든 내용을 다 그 사람 속에 쏟아부을 때 만유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신 자의 언어를 어떻게 인간이 알아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주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언어를 즉각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알아듣는 언어죠.
그걸 지혜의 차이라고 그러고요. 그걸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 이유가 그거예요. 이 가장 밑에 천국의 사람들은 함축어라고 그러죠. 한 번 사용하는 언어가 100가지밖에 함의를 못해요. 100가지 다양성밖에 함의를 못하면 그 정도 언어의 세계 속에 사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리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 속에 100가지밖에 못 알아들어요. 천국은 예수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누리는 곳이다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돈이 많고 권세가 많으면 돈과 권세로 이 땅에서 모든 이 땅의 그 편리함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 권리를 누릴 수가 있고요. 예. 그런데 천국에서는 예수를 얻은 만큼이라는 건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이에요. 그 통제가 바로 훈계의 책망이에요. 예,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거두절미가 되니까 좀 난해하겠죠? 그런데 천국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예요. 그 언어를 얼만큼 녹여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 녹이는 힘이 바로 예수가 그 사람에게 준 통제죠, 통제. 그 통제 받은 만큼 훈계의 책망이죠. 그것을 받은 만큼의 언어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의 언어를 또 다양성을 10만 단어, 10만 다양성 그거를 동시에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정도면 100단어 가지고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천국이 그래서 넓은 거예요. 동시에 100단어를 함의해서 주고받는 사이와 동시에 10만 단어를 동시에 주고받는 사이가 차원이 다르죠. 그 10만 단어를 주고받는 차원은 그만큼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리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통제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전부를 누리는 분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 전부를 누린 거냐? 1도 못 누리죠. 그런데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제하시는 것은 아까페 통제인데요. 그 아까페 통제를 받으면 진리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의의 통제가, 선의 통제가, 지혜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아까페 본질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 통제가 이루어진 만큼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언어를 그만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예수가 중보시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예수가 다 알아듣죠. 알아듣는 걸 우리에게 통역해 주시고 번역해 주시고 그 언어를 공유하게 하시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예수의 통제를 받은 그 통제가 결국 하나님의 언어를 녹여먹을 수 있게 하는 거죠. 항상 옛적부터 계시고 스스로 계셔서 만유를 만드신 분의 언어잖아요. 벌써 우리가 하고 개가 달라요.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개가 다른데 아니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의 언어를 알아들어요. 그런데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알아듣는 거죠. 통제받은 분량만큼 그분의 신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소통되는 의미에서 이 땅에서 예를 들자면 신복 중에 신복은 가장 핵심 계층이잖아요. 그 지도자의 의중을 가장 많이 파악하고 그의 언어를 가장 많이 알아듣는 사람이죠. 그게 바로 신복 중에 신복이죠. 그러니까 언어가 관건이죠. 내가 예수에게 속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나는 신여로 속해 있느냐, 비빈으로 속해 있느냐, 왕비로 속해 있느냐. 하나밖에 없는 비둘기. 예수 앞에 완전한 하나로서 속해 있는가. 그 하나군이라고 그러죠.
그 가장 높은 레벨에 속해 있는가를 생각해야죠. 성경에 보면 장자들의 총회가 있고요.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있다고 그랬어요. 14만 4천이 천국에서 가장 높은 레벨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질 않으니까. 그러나 특별한 건 틀림없어요. 그들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찬송을 드리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여에는 그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고부터는 이제 아름다운 사람인데요.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노래를 배울 자. 그들 외에는 배울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함축 언어의 분량이 엄청나다는 거죠. 함축 언어 구사 능력이 100단어밖에 안 되는 사람이 동시에 10만 단어의 뜻을 함축해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수준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 땅에서도 전문가 집단이 있죠. 전문가 집단은 뭐 3만 단어를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는, 함축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굉장한 거죠. 보통 사람은 300단어도 다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시에 엄청난 언어 구사를 할 수 있는 분량이 그렇게 높아지는 사람들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훈계의 책망이 되는 거죠. 훈계의 책망이라는 말을 우리가 듣기에 참 둔해요. 훈계의 책망은 빛의 밝기에 따라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30쪽 앞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의 모습이 30쪽 빛 앞에 드러나죠. 그 정도밖에 안 드러나요. 100쪽에 있으면 100쪽만큼 드러나고요. 그러니까 70쪽의 차이를 보죠. 100쪽이면 그 다음에 이제 1000쪽 앞에 있으면 10배나 밝은 거잖아요. 이렇게 밝아질수록 그 사람의 문제가 드러나고 거기에 훈계가 들어오고 거기에 책망이 들어오죠.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빛으로 이끌려가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천국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훈계의 책망의 언어를 10만 단어를 감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10만 가지 의미의 훈계를 받고 책망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책망받는 거, 훈계받는 것이 다 흠과 티죠. 그 흠과 티를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죠. 그 디테일의 문제를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 와갖고 그 사람의 허물을 다 들춰내고 그리고 그거를 예수의 피로 씻고 예수의 불로 태우는 거잖아요. 그만큼 예수가 그 사람에게 그 허물을 채워준다 그죠. 그래서 어린 양에게 속해갖고 흠과 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흠이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가 흠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얼굴빛 사랑을 받아서 예수 고픈 갈증을 갖거든요.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받는데요. 예수를 얻은 만큼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 통제가 두르면 그 두른 만큼 훈계와 책망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등불이고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고 훈계와 책망은 생명의 길, 곧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얼굴빛에서 예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만 예수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죠.
그렇게 예수 고품 갈증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다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가장 높은 곳에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차원에서 사랑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 동시에,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물소리 같은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다 청취하고 알아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7우레가 울었는데 기록하려고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인봉하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실 때 그 속에서 그가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통제는 바로 훈계의 책망이에요. 법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의 통제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그 빛으로 그 허물을 다 들춰내는 것을 심판형이라고 그러고요. 그 허물을 들춰냈을 때 예수님께 울부짖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던, 자기 허물을 발견하고 예수 얼굴빛 보고서 발견하고 울부짖던 이사야처럼 그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같이 태우셔가지고 죄를 없애주시고 악을 그 사람 속에서 제거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은총을 입는 거죠. 이사야가 그렇게 했었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때에 그 서랍에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 찬송을 하자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 찬송을 하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겠죠. 그때 그 빛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이제 이사야처럼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가장 높은 곳에서 동시에 10만 단어를 구사하는 그런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는데, 그런 엄청난 정보 물동량이죠. 예수님의 빛 앞에 그 엄청난 훈계와 책망을 받아서 흠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울부짖어서 치료받는 거죠. 이렇게 흠이 드러나도록 그 사람에게 빛으로 비춰지는 것을 심판의 영이라고 그래요. 심판의 영. 사람마다 이 심판의 영을 많이 받으면, 높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가 예수님께 소속이 되는데, 어린 양에게 속하는데 가장 높은 반열의 소속, 신복 중의 신복으로 이끌려가죠. 시녀가 무수하죠. 왕비가 60이고 비빈이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 신복 중의 신복은 아니에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했어요. 그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달처럼 아름답게 나오고 해처럼 맑게 나오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어미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기치를 버린 군대가 숫자가 얼마냐 그죠? 10만 군대도 있고 100만 군대도 있고 1000만 군대도 있고 억만 군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레벨이 아니라는 거죠. 그 높은 레벨의 언어를 알아듣는 통제를 받은 거죠. 이 땅에 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속에 그 고독의 언어라고 그래요. 태초의 언어. 그렇잖아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유를 경영하시면서 얻어진 내용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인간이 못 알아들어. 근데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알아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언어를 누구보다 더 많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은총을 예수가 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가 우리를 통제해 주는 거예요. 통제의 분량에 따라서 훈계의 책망이 나오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레벨에서 있으려면 10만 가지의 단어로 훈계를 주고 책망을 준단 말이죠. 그래야 그걸 다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10만 훈계와 책망으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통제로 자리 잡는 거죠. 그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죠. 그리고 그거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온유 겸손으로 임하시는 거죠.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언어 세계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끌어올리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겨우 몇 마디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자기 속 다 푸는 사모함이 되겠어요? 예수님의 사모하는 사람은 자기 속을 다 푸는 거예요. 순자의 아픔이라는 게 있어요. 순자의 아픔. 그러니까 옛날에 미군 부대에 있는 곳에 양궁주라고 그러죠.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하루하루 몸 팔고 사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거 가리지 않아요. 거기 한 여자를 봤는데 순자죠. 순자를 보는 순간에 한눈에 빡 갔어요. 사랑하는 여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받죠. 사랑하니까 이 여자가 그냥 그 남자한테 결혼을 허락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제 한국 근무를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가요.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결혼했겠죠. 결혼하고 미국으로 이제 결혼 이민 가가지고 미국 시민권자가 되죠.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여자가 한 청년의 그래도 직업도 확실한 군인의 아내가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참 천하에 없는 벼슬을 가졌죠. 그러니까 미국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남자의 통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 짓 안 하죠. 남자는 남자대로 통장 갖고 여자는 여자대로 통장을 갖는데 우리 한국 문화는 여자가 돈 벌어서 남편 통장에 집어넣죠.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 습성, 그 관습으로 열심히 돈 벌어갖고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돈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의 육적 사랑은 오래가지를 못해요. 미국 사회가 이혼이 많은 게 그거예요. 사랑 없이는 못 살거든요.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도 뭐 정으로 살고 애들 때문에 살고 뭐 그러는데 그 미국 사람들은 사랑 없으면 뭐 자식이고 뭐고 관계없어요. 그냥 딱 갈라서죠. 그래갖고 어느 날 순자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 너무 답답해서 너 같이 못 살겠다. 그러니까 뭐 서툰 눈으로 왜 그러냐고 막 이제 따져 물을 거 아니에요. 답답해서 대화가 안 된다 그죠. 순자가 미국으로 시집가서 그때부터 그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가장 밑바닥에 유치부가 있지 않겠어요? 그 유치부 거기서 이제 봉사하면서 걔들하고 대화하면서 영어를 배우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대화가 점점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이렇게 고등학교 언어까지만 올라왔어도 남자의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그저 양공주 하면서 30단어 정도 외운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손짓 발짓으로 섞어가면서 대화하려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본국의 여자 만나서 그 깊은 대화를 나누니 대화가 되는 쪽으로 남자가 흘러가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하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고 그것만 강조하고 세상에서 이제 자기 볼일 다 보는 사람들은 예수의 통제가 뭔지 모르죠. 예수 통제가 많을수록 예수의 통제는 훈계의 책망이고 곧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언어를 누구보다 많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를 힘입는 거죠. 그것을 부지런히 준비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를 사모하죠. 오면 자기 속 있는 얘기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속이 후련하니까.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생물학적 지능을 믿어요. 생물학적 지능을 어마어마하게 믿어요. 그래가지고 생물학적인 지능으로 성경을 보면 아니 개가 다른 세상인데 그분은 창조주의 언어고 언어계 인간은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세계를 그 언어의 세계를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창조주만 누리는 그런 언어를 피조물이 어떻게 알아듣고 따라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거든요. 예수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속에 풀어줘야 돼요. 그 풀어주는 것이 빛이죠.
법은 빛이다, 그죠? 예수님은 등불이요. 우리 속에 등불을 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 빛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 사랑이라고 해요. 거기서 우리가 주의 언어를 배우는 거죠. 통제받는 거죠. 통제받은 만큼 사랑받는 거예요. 아까 앞에 사랑은 그가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 법정에 씁니다. 이제 재산 문제가 나오죠. 거긴 줬으니까 재산 분할이 안 돼요. 나는 싫은데 자꾸 거기다 입금해줬다고. 그러면 판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알몸으로 헤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프죠? 배신감 같죠? 이러려고 나를 여기로 데리고 왔냐고. 의지할 데 없는 곳에. 자기가 선택을 잘못한 거죠. 자기를 사랑해 줬으면 남자가 깊은 언어를 다 쏟아놓고 말할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저 열심히 돈 벌어서 섬기면 되는 줄로만 생각했던 거죠. 슐람리가 다른 여자들보다 더 많이 사랑을 받은 거는 바로 그 점을 파악을 하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의 언어 세계를 알아듣는 데 능한 자가 되는 그 자리로 천국은 침노한 자가 뺏는다고 그쪽으로 공략을 한 거죠. 그쪽으로 공략을 하니까 그 목표가 도달하는 거죠. 솔로몬이가 일천번제를 드려 지혜를 받듯이 그도 예수님 앞에 그렇게 구해가지고 그 지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지혜죠. 예수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그 언어가 깊고 높고 넓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고 말하다가 장성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린다 그랬어요. 장성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린다고요. 장성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통제해 주시는 그 통제를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데 그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이라고는 갈증, 갈망은 예수님 얼굴빛에서 나오고요. 그 얼굴빛 사랑은 예수님의 감사하는 능력 받아서 세팅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주권 감사. 욥의 감사 드리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가 얼마나 지혜롭게 써 있어요. 그 묘사, 그 표현이 참 지혜받은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웬만한 사람은 그 욥기서의 그 계시 문학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표현 문학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동시에 10만 가지든 만 가지든 동시에 그가 한 축어를 쓸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한 말씀에서 10만 가지를 뜻을 찾아낼 수 있고 읽어낼 수 있다면 그거겠죠. 그럼 그 사람이 그만큼 예수에게 통제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통제를 받은 사람을 예수님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한을 말하고 싶은 그 고독의 언어를 풀려고 하는 거죠. 예수 속에 숨겨진 언어는 고독의 언어죠. 인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쏟아붓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분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니까 당연히 말하고 싶으면 못 견디겠죠. 그런데 그걸 알아들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는 우리 속에 훈계와 책망으로, 훈계의 책망으로 임하셔서 법은 피시고 대저 명령은 등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등불을 켜셔갖고 그 빛으로 통제하시면서 통제하는 분량만큼 훈계의 책망이겠죠. 가장 높은 레벨의 훈계 책망을 받는 사람은 그 언어를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등불이라고 했으니까 촉수로 얘기해요. 30촉의 빛을 누리는 사람은 30촉의 언어를 구사하는 거예요. 100촉은 100촉의 언어를 구사하는 거고 그만큼 훈계의 책망이 오니까 30촉보다 더 많이 흠과 티를 발견할 거 아니겠어요. 훈계의 책망이니까. 1000촉은 더 말할 것 없죠. 10,000촉은 더 말할 것 없죠. 10만 촉은 더 말할 것 없죠. 그만큼 흠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흠을 그가 예쳤잖아요. 응? 그가 이사야가 예쳤잖아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소리치게 하는 걸 심판형이라고 그래요. 내 그 스라비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지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저해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악을 제어하는 작업, 숯불 갖다가 대서 악을 제거하는 것을 소멸의 영이라고 그래요.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은 이사야서 4장에 나옵니다.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리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야가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뵐 때 그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감사 찬송하는 성품을 능력으로 공급받아서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재하고 임재를 받으면 거기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 와요. 심판의 영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다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심판의 영은 하나님의 기준을, 심판의 기준을 드러내는 거고, 심판의 저울과 추를 드러내는 거고, 그 다음에 잣대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다 드러내는 거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영혼이 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울부짖게 되죠. 그럼 울부짖으면 예수님께서 불을 갖다 태워. 그 사랑의 불이죠. 불로 확 태워버리죠. 악을 제어하고 죄를 예수님 피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단숯불로 지진다는 말은 바로 예수의 피를 씻고 성령의 불로 태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악이 죄해두고 그 다음에 죄가 사함받는데요. 그만큼 그 빛 앞에 드러난 만큼 그는 훈계의 책망을 얻죠. 그만큼 예수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30척으로 임하여 계시면 30척 언어밖에 못 얻어요. 만척의 언어로 임하시면 만척만큼 훈계의 책망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 빛이 있는 만큼 통제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하는 말씀은 그런 이제 가장 모든 인간들이 다 거기에 소속이 돼야 돼요. 예수에게. 그래서 갓 소속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지극히 높은 차원으로 소속된 사람까지 다 포괄하는데요. 실질적인 뜻은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술람이라고 하는 더 퍼펙트, 더 피스풀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가장 높은 화답을 드리는 자를 말하죠. 화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순종이라고 하는 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길들여 갖고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길들인 만큼 행동이 되죠. 행동이 화답인데요. 화답의 순서가 처음에는 복종이고요. 그 다음에 순종이고, 그 다음에 화응이고, 그 다음에 순응이고, 그 다음에 화응이고요. 그리고 화답은 완벽한 거죠. 그냥 가장 높은 차원의 레벨에서 예수님하고 손발맞춰 일하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든지 그 사람한테 와서 자기 속을 다 쏟아놓겠죠? 그렇게 사모하는 자가 된 거예요. 어린아이 때에 가서 자기 속을 푸는 자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시면서 자기 속을 다 털었죠? 그 소돔과 고모라성 무너지는 거 다 털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을 다 털어서 말씀해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훈계와 책망이죠. 그러니까 빛의 밝기예요. 가장 높은 곳에 천국의 영광 속에서 예수님 보좌 곁에서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 빛의 촉수가 얼마일까요? 언어의 분량, 동시에 전달되는 함축, 함의를 가진 언어를 몇만 단어를 사용할까요? 동시에 10만 단어를 사용한다면 겨우 10단어나 10단어도 사용 못하는 사람은 그 세계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나무래요? 알아들을 수 없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아직은 못 알아듣는구나 해야지 그 사람들이 왜 자기를 높여서 나는 너희보다 더 많이 알아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우습죠? 우스운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지고 정말 예수의 통제받는 분량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높이도록 그쪽으로 인생을 쏟아야 돼요. 순자의 아픔을 안 겪으려면. 그리고 순자는 그날
엄청나게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그만 사고로 죽죠.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돈 벌어서 그저 생존을 도모하느라고 시간 다 뺏기지 마시고 오직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으로 주시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으로 주시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으로 주시는 예수 가치, 예수 통제 가치에 눈을 떠가지고 그쪽으로 추력하여 달려가야 돼요. 그렇게 달려가면서 예수와 함께 일을 해야죠. 전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교회 섬겨야 되고 선교 일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죠. 우리가 지금 본말이 전도된 세상에 살아요. 그래서 그저 세상 것에 열심히 내죠. 그러는 사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고독한 거예요. 고독하니까 자기 고독을 풀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 여인들이 정말 믿음에 거했다면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의 언어를 자기들의 수준으로는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았어야죠. 그거를 간파해갖고 준비를 했더라면 정말 술람미가 많은 그런 세상이 되었겠는데요. 그런데 자기들의 언어 수준에서 술람미처럼 솔로몬을 다 그 언어를 알아듣는 수준으로 자기를 발전시키지 않고 자기들의 언어 수준으로 그 그릇에 솔로몬을 담으려니 솔로몬이 거기 담기나요? 답답하죠. 답답해 하면서 결국은 술람미를 찾아낸 거고 어떻게 보면 술람미를 만든 거죠. 그렇게 유도를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지혜를 받은 것처럼 술람미도 밖에서 자기의 고독한 언어를 다 쏟아넣는 겁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는 대한민국에 관해서 인류 구원에 관해서 자기의 고독한 언어를 쏟아붓고 싶어 하는데 누가 그 언어를 듣고 싶어 하고 그러겠어요. 다 자기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놔서 나처럼 예수님의 높은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그럽니다. 이 지상에도 전문가의 언어가 있는데 그거를 보통 사람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그러니까 아까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이라고 이제 여기서 이쯤에서는 얘기해야 돼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이라는 것은 바로 아까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아까페 통신이에요. 그래서 아까페 통제를 10,000가지를 받으면 10,000가지 언어가 생기는 거고요. 아까페 언어를 10만 가지, 아까페 통제를 10만 가지 언어로 받으면 그만큼의 언어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페 통신으로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런 세계로 예수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면 예수의 고독을 그만큼 풀어드리는 예수의 사모하는 심령으로 들여지게 되는 거죠. 누가 그 길로 가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얼마큼 분량으로 알아듣느냐, 속도감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과 함께 몸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걸 근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인데요. 그런데 이제 몸이 그거를 받들어줘야 되거든요. 일시적으로 받든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일을 해야 되니까 다양성의 모드로 이 몸이 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몸이 순종해야 되니까 그거를 몸이 응한다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완전한 지혜와 근신 그것만이 아니고 그 몸이 하나님 뜻을 다 수용해야 하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견뎌나가야 되죠. 온유 겸손히 받들어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하게 그냥 그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하는 쪽에서만 지금까지 이제 고려를 했는데요. 우리가 더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하는 말씀이 사모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뭐 산에만 가는 거 아니고 들도 가야 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해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함께 받들어야 되는 거죠. 함께 해서 받드는 거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고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야죠. 계속해서 항상
무엇이든지 다 받들어 드릴 수 있는 수용성, 그리고 그거를 끝까지 그 미션을 수행하는데 완벽하게 그 밥으로 말하자면 밥이 다 될 때까지 음식이 완전히 맞춰질 때까지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려 운명하실 때까지 그 시간을 다 견디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데 온유 겸손이 절실하죠. 그러니까 한 번 예수님께 쓰임받고 버림받는 게 아니고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다양성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예수님이 무슨 일이든지 그 사람 필요하지 않겠어요?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으면 그 일밖에 못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다양한 일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모든 일에 그 사람이 필요하죠. 부분적인 사람은 전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모든 일을 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거를 이제 함께 언어라고 그러죠. 함께 언어. 이제 전문적인 일이니까 일은 동역이라고 그러죠. 동행어, 동역어, 동거어인데 가장 높은 레벨의 동역어를 가진다면 그거는 바로 그 몸이 따라주는 응과 함께 되는 것이지 그냥 머리로 그냥 알아듣고 웅웅거리는 것만 가지고는 예수님이 사모하지 않죠. 예수님이 운전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갖춰진 거죠. 이게 인간으로 되나요?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해지는 사람을 예수님이 쓰시는 거죠. 그 사람을 사모하는 거죠. 가장 높은 언어를 알아듣고 가장 많은 언어를 알아듣고 가장 깊은 언어를 알아듣고 가장 높은 언어를 알아듣고 가장 긴 언어를 알아듣고 가장 다양한 언어를 알아듣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다 수용하고 적응해서 수반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죠. 그건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마침내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드려지도록 힘쓰지 않으면 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구하는 이가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는 거잖아요. 그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찾는 이가 찾는 거고요. 그 사람만 받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가치를 알아가지고 이걸 얻기 위해서 예수 앞으로 매진해라. 전심전력해라. 인간의 세월은 짧다. 그 세월 동안에 세상에 뭐 육적인 거 다 두고 갈 곳에 인생 쏟지 말고 오직 예수 얻어서 예수에게 가장 높은 언어의 반열로 초대되어서 그 수발을 들고 그의 대화의 동행어, 그와 함께 일하는 동역어, 그와 함께 사는 동거어에 능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예민성, 민첩성은요. 아가서 1장 9절의 말씀에 나와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 말씀이요. 왕의 뜻을 예민하게 알아듣는 준마, 그리고 왕의 뜻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민첩성, 완전한 지혜와 근신, 그 다음에 온유와 겸손을 가져서 왕을 받들어 섬기는 거죠.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예민성, 민첩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꼭 받아 누려야 됩니다. 예수 거품 갈증, 예수 통제 거품 갈증에서 이 모든 거 다 공급받거든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면 갈급함이 있어야죠. 극도의 갈급함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주는 거거든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만 그걸 줘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데 어떤 감사냐면 욥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주권 감사라고도 하고 세팅 감사라고도 하는데요. 범사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힘입어 또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힘입어 또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할 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감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감사 찬송할 때 예수께서 우리 속에 갈급함을 생성시켜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갈망을 쏟아 부어주면 우리가 기도 힘을 가져가지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 또 온유, 겸손 또 예민성, 민첩성 등 우리가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레벨에 이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데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그걸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시는 거지만 그건 우리가 구해야 받을 수가 있어요. 구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두드리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모든 말씀에 뭐 예수님한테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표현한 거는 우리 보고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갈급함과 갈망을 받아서 기도의 힘을 얻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다 이걸 얻자는 거예요. 그래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특별히 뭐 주는 게 아니고 다 똑같아요. 공평하게 우리가 예수 앞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안에서 갈급함과 갈망을 받아서 그 하나하나를 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 각자가 열심히 예수 안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 은총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높은 차원의 모든 그 말씀을 예민하게 알아듣고 우리 몸으로 민첩하게 받들어 드릴 수 있는 밀가루 3마리 된 은혜를 입는 것. 그 사람들만 예수님이 사모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단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사모하는구나 하는 말씀은 굉장히 시사하는 점이 커요. 다 자기 눈에 안경이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최고라고 보이는데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셔야지 최고죠. 예수님이 인정하실 때 너는 가장 높은 레벨의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졌구나. 그리고 너는 그거를 받드는 밀가루 3말, 온유 겸손을 가졌구나. 이게 다 예수님이 주신 거죠. 그걸 구해서 얻었구나 이 소리예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가장 높은 레벨 내 사역을 또는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를 사모해서 그를 데리고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과 그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동행어, 동역어, 동거 이렇게 구분하는데 동역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동역. 일하는 언어입니다. 일하는데 전문적 일이죠. 동행하는 언어, 동행하는 언어, 동역하는 언어, 동거하는 언어. 그러니까 이제 가장 전문성을 의미한다면 동역이 중요하겠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언어, 그 언어의 영역이 반드시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하나님 말씀 알아듣는 것, 머리가 알아듣고 몸이 알아듣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에 관해서 그걸 다 수용하는 온유가 없으면 안 돼요. 그걸 따라 붙여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겸손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동행 언어 또는 동거 언어 또는 동역 언어 또는 순정 응하는 언어는 반드시 이렇게 다 합쳐져야 돼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 온유와 겸손, 그 예민성, 민첩성으로 속도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힘. 예수님과 함께 속도가 붙을 때는 빨리 움직여야 되고 예수가 원하는 시간에 그대로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언어의 세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람. 완전한 호흡일지체죠. 이런 경지로 초대받는 우리 모두가 초대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 초대에 응하는 게 중요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7장 1절부터 생각한 말씀 속에요. 새 피조물 되는 융화, 한 사람같이 되는 융화, 그리고 그 한 사람같이 돼갖고 그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융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슴의발같이 세상을 이기는 자, 그리고 국가 계속성, 대행, 대신 체제. 이제 그러한 그 예수님이 원하는 가장 높은 차원의 그런 그 의미로서 나의 완전한 비둘기. 정말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이 준비된 사람들을 말하겠죠. 지금까지 우리 생각한 대로 그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융화의 최고의 경지, 융합의 최고의 경지, 국가 계속성을 이루는 최고의 경지, 땅의 높은 곳을 밟는 최고의 경지.
그리고 장성한 거. 구상유치를 버리고 완벽하게 장성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미혹을 이기게 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열매를 내는 자들을 사모하지 않겠어요? 사모한다는 말은 물론 아가서 전체를 다 집어넣어야죠. 그 아가서 하나하나의 말씀 속에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4장 말씀을 집어넣으면 더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럼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그냥 오늘 단순하게 이제 개론 정도를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것에 대한 갈급과 갈망함을 구해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높은 레벨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온유 겸손을 공급받고 예수의 예민성, 민첩성으로 예수님한테 손발 맞춰 가는 응하다, 그죠? 수능, 화응, 화답의 경지에서 예수님을 섬긴다면 참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기로 가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